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사람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유, 능력, 이적, 표적, 기사, 이것도 어떤 사람만 독점한 것 아닙니다. 진리는 온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보편성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보편적성이 있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특정한 어떤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높이가 있어요. 바다가 깊고 낮음이 수평원 같은데 높낮이가 있지만 수평원 갖는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로서 살아나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세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배척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재건하게 돼요. 그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각각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묵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묵음으로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후에 예수님, 침례 요한까지, 말라기서 침례 요한까지를 한 430여 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430여 년 동안이 어디와 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430여 년도 공백 기간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런 흑암기에 결과적으로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이 나타났냐면 세 종류의 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도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하면 이제 유의식하는 자의 대명사이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이란 파리사이오이라는 말에서 파라쉬 비롯된 말입니다. 아람어로 페리샤야, 그러니까 페루쉬, 파루쉬 뭐 이런 음에서 이제 됩니다. 파라쉬라는 말은요,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묻지 않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자칭한 말이거든요. 그것은 주로 이제 중간, 계급이 상중하 계급이 있다라면 중간 계층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몸으로 직접 익히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몸으로 익히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생도 인정을 해요. 그 영생을 믿어요. 천사들도 믿어요. 있는 걸 믿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실도 믿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오로지 고행을 통해서만 천당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행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지금도 있죠? 기동답을 40일 금식해야 돼야, 철회해야 돼, 100일 기도. 이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것 해야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다른 중보가 될 수도 있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빛나는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바리새인들만 입는 특수한 옷을 입고서 회당 군중들로부터 존경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의 특성은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 호되게 혼났는데,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채 했어요. 진리가 없으면서도 있는 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들은 자신들의 고행을 통해서 수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던 금식도 하지. 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뭐 하지 하니까. 팥뿌리에 11조도 드릴 정도지. 그래서 뭐 유대민족들이 예전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깨를 안 심고 콩을 안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11조 떼려면 다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생각하길 자칭 의인들이에요. 자칭 거룩한 자들이라는 우를 범하죠. 누를 범하게 된 거죠. 바리새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인데요. 사실은 좋은 운동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되다.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별되다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이게 마치 오늘날 선교회와 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선교회가 교회가 못하는 걸 대신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뭐 선교 안 하잖아요. 선교회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운동인데 너무 치우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가장 거우번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이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멸시했죠. 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냐? 그 집에 예수가 왜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 전부 다 이래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며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역설하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 들어도 패려고 그러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무는 거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리는요, 어떤 사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한 사람만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만 하면요, 그대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설렁탕, 차가운 냉장고에 들이는 설렁탕을요, 엄마가 펄펄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아버지가 펄펄 끓여도 맛있고, 누나가 동생이 펄펄 끓여도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가운 걸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그거 못 먹어요. 냄새나서. 물론 배고프면 먹어요. 배고프면 뭐 찬밥도 뭐 갈 게 어딨어. 근데 진리라는 뭐 어떤 사람,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듣고요. 진리의 말씀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로 살아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권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내 것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있고요. 받을 권리도 있고요. 아무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은 아무나 있는 거죠. 그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들어야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난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뭐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죄인이요 세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여기 여러 대학교 간 사람들 보면요. 와, 진짜 머리 좋대요. 한 번 본 거 안 잊어버리더만요. 얼마나 좋게. 한 번 읽은 걸 안 잊어버려. 어휴, 참, 나도 그런 머리를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서기관 보편적으로 가난한 층에서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이 보통 한 30여 종류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뭐냐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대필해 주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하면 대필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그 왕이 말하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뭐라 그러면 술 거나하게 드시고 뭐라 그러면 이것 좀 쓰지 마시게나 그러면 왕이 그러셨다 이것 좀 쓰지 마시게나 하고 이렇게 쓰셨다 그러고 가위를 딱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요 그것이 역사 기록이 500년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요. 3권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다 분리해서 해놨어요. 그 사촌은요, 왕도 못 읽어요. 사촌은 왕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왕권 있지만 저희가 자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성경 해석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어떤 격식을 만들어주는 일도 만들어서 이제 공문서 만들고 이런 업무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글을 다루는 일은 모두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게 진본이고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사본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썼다는 건요. 그대로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했는데 등불 켜놓고 썼는데 그거 얼마나 했겠느냐는 거죠. 서기관들은 자신의 머리로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없으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로 비난해요. 서로가 서로 욕을 해요. 서로가 무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깜보고 욕하고 막 그를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가 딱 나타나면 3명이 하나가 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막 공격하고 막 이래. 셋이. 근데 예수만 없으면 서로가 서로 욕하고 서로가 비판해. 이게 영적 인가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돈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세상 그래. 이 땅을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없어요. 이래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하길 즐거워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하게 내가 1순위로 들어갈 거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 영생을 얻을까. 이것이 뭐냐면 그 청년이 이 사두개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선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돈이 많아요. 마음이 세상에 고정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나타난 그것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통에 가가지고 호주머니에 구멍 뚫어가지고 걷다 동전 하나 똥 떨키면 멀리 가서 주워서 이게 날이 동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손에 있는가? 제 손에 있습니다. 자네 걸 써야 이래버리니까 환장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만 뒤를 절절절절 쫓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어요. 지금 부자들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믿지 않잖아요. 사두개인 사람들 천국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부자인데 뭐 지갑에다 수표로 50장 50억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부자는요, 여러분들, 저기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부자는 쓰레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잠바떼기 입고 진짜로 거림보다 조금 낮게 입고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몇 억씩 쓰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사는 현재가 전부예요. 전부. 부자와 나사를 위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은총이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이 땅이 전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사두개인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신 신앙은요. 바리새인같이 스스로 의롭다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회개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회개도 해야 됩니다만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산 것.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이한 걸 회개하라는 거지
윤리 도덕적인 건 그건 본인이 씻어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건. 예수 자체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의를 소유함으로써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자체는 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 카드라라는 그런 방송으로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우리는 나 중심, 나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주관, 세계관을 나라고 하는 거로 바라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 외에는 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남하고 비유해서 자꾸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니까 하면 남의 거 뺏어서라도 는 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비교하다 보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좋은 옷 입으니까 자기도 좋은 옷 입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죽이잖아요. 지금 그것이 유럽 사회에 팽배되어 있고 미국 사회에 우리 전 세계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유럽 가면 소매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좋은 거 가지고 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남의 거 뺏어라서 내 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몸에 예수가 나타나려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나타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들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치냐?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뭐 들고 다니면서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세, 뻥! 삶을 사는 거예요. 허세와 뻥. 예수 발 앞에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린 향유 붓는 여인을 여러분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건들을 많이 공감복음에서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이 여인의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그때 가치로 이제 1년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한 3, 4천만 원 될 거예요. 3, 4천만 원. 노가다 하는 사시는 분들이 보통 300에서 350 이렇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많게는 한 400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감당료는 올리브유니까 흔하잖아요. 그냥 감당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향후를 붓는 행위는요, 특수한 일입니다. 중도주의 열이 더우니까 저도 방글라데시에 있었습니다만 나갈 때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다가 코코넛 기름을 바릅니다. 왜냐면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걸 발라서 열을 식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감남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유를 붓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향유를 모으는 거는 뭐냐면 이거만하게 큰 옥합 아닙니다. 요만한 겁니다. 옥합 그럼 이거만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향유 옥합은 요것만한 겁니다. 진짜 조그만 병, 쉽게 말해 향수병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향수병. 자기 지참금, 결혼할 때 쓸 지참금을 갖다가 모아놓은 돈 생긴 모으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바리새인과 죄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선택에 맡기신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진액을 그분께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의 머리카락이요. 지금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럽니다만 그때 당시엔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가 머리카락
잘 가꾸는 것은 남자를 잘 가꾸는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를 그렇게 자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소중한 머리털을 주님 발을 닦는 걸레로 사용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여인이 그 머리를 가지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은요,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장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는 살아계실 때 장례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진액을 다 바치고 자신의 중심에 진액을 드리려 할 때 그것이 참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보화, 그 가장 큰 보화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 그 신앙이거든요. 요즘에 저를 가끔가다 보는 것 중에 하나,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해변에서도 그거 합니다만, 포탄 같은 거, 금속 탐지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어느 데 보면 바위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면 새소리가 나요. 딱 깨보면 누가 걷다 숨긴 거야. 이렇게 숨겨놓은 건데 그 병 안에 검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 숨겨놓은 것들, 나무 속에 숨겨놓은 것들, 그런 걸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때나 빅토리아 시대 때 전쟁이나 뭐 때문에 걷다 숨겨놓고 그 사람 죽어버린 것 같아요.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장 큰 보화를 땅속에 묻어주지 말고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영적 작품 남기세요. 자기 영혼의 때에 영적 작품 남겨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길이고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제발 부탁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만 의지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돼지새끼처럼 살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 나는 가끔 가다가 결혼식장에서의 그 즐거움, 신부 신랑의 즐거움. 얼마 전에도 조카가 결혼했습니다만 그 신부가 막 그 얼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즐거움을 난 발견을 했어요.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행복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진정으로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만날만한 자 만나게 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